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함께 영상 보고 또 함께 읽으실 분들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바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말하듯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어떤 신뢰가 정말 나 주님 계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숨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셔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지나가리라. 다시 반드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아멘. 예, 지나갑니다. 계속 굴곡은 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늘 찾아오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바로 틀어주시죠. 안 됐나요? 기술간사님? 아이와 아빠가 횡단보도를 걸어다는데 차가 돌진합니다. 아빠가 아이 팔을 잡고 구하네요.
혼자 놀고 있는 아이. 그런데 다른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가 오토바이에서 아이를 돌보는데요. 그런데 일어나려는 찰나 온몸을 동원해 아이를 지키네요. 아빠들의 아이를 지키려는 초인적인 모습이 멋지네요. 네, 제가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걸 튄 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왜 여러분과 나눴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지킬 게 생기면 자기를 진짜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언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너지면 자살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게 돈이 없어지고 파산하는 순간 목숨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 권위와 위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실추되면 어떻게 되죠?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요, 반대로 지킬 게 있을 때 강해집니다. 지킬 게 있을 때 이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강해지고 없었던 힘도 생기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쵸, 뭐 다 중요하지만 진짜 정작 지켜야 되는 것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노력과 시간들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것들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정작 지켜야 하는 것들은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이것은 그냥 아주 작은 포션으로 두고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이제 저희가 조화라는 제목으로 쭉 왔던 이 마지막에, 오늘 이 마지막 제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죠? 싸워야 된다는 거고, 싸움이 있다는 건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가진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진 아주 소중한 작은 거 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서 제가 1장부터 거의 전체를 다 한번 훑으면서 갈 건데, 이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과연 지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또한 빼앗아 와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요, 보여지는 삶에서의 승리 이상입니다. 다시, 잘 살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있고요, 큐티도 잘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거 잘 사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 안에서 잘 산다는 것은요,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왜 승리하는지 아세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히 의지가 강하고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이기면 몸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쪽이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가 자꾸 찝쩍대고 와서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나에게 고난을 줘서 돈을 잃게 하는 것일까요? 건강을 잃게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떠한 관계에 그냥 깨어짐 그 정도가 마귀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요, 욥이 엄청나게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크신 권세 안에서 마귀가 자유자재로 욥을 생명 말고는 다 건드린단 말이죠. 자, 그럼 마귀가 욥을 시험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에게 시험을 줘 그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단순히 그 다음부터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죠. 자녀 죽고 재산 뺏어가고 건강 다 뺏어간다. 그게 단순히 그가 갖고 있는 보여지는 물건을 뺏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욥이 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게 있고 없고의 중요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으로 들어서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욥 정도 고난받으면 우리가 그냥 욥기 성경에 있으니까 읽지, 솔직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아니 저는 진짜 제 삶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전 자녀가 있으니까 제게 있는 세 자녀가 갑자기 재난으로 다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제가 가졌던 재산도 없지만 재산을 다 하나님 가져가신 것 같아요. 네, 이미 갖고 가셨죠? 네, 다 주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재산은 좀 나에게 안 맞네. 재산이 없으니까. 네, 아무튼 다 갖고 갔다. 관계를 다 파괴시켜 놓았다. 건강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았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원망 한 번 안 하고 불평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하시다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에게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는 게 많아졌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많아져도 내 마음이, 보여지는 게 높아져도 내 마음이, 세상의 칭찬을 받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부터 떨어져 있다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귀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오는 목적은 뭐예요?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 믿음조차도 흔들려 완전히 다 망가뜨리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빠뜨려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절대 뒤로 물러나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는 순간
패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뭘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기억나세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갖고 전신갑주 시리즈를 쭉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그때 한 7주인가 8주로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저도 제 설교지만 부끄러워도 가끔 다시 묵상하고 듣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저런 말을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예, 자뻑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저에게도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있어서,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 듣지만 제 설교 피드백 할 겸 다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면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전투에 뭣도 모르고 임해서 그냥 후다닥 무서워서 패배하는,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야기들로 나와 있을까요? 1장부터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분명히 주님이 주셨던 복음과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과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갖은 금은 보화가 성경 안에는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이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간직했다면 어쩌면 계시록에 가서 그런 책망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떤 부분 이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 묵상하는 안에서 이번 한 주 예배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라.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라.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2절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근데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여기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한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뭐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매여 있고 갇혀 있다, 진짜 매여 있고 갇혀 있거든요. 그냥 내가 복음에 매였다 갇혔다가 진짜 매여 있고 갇혀 있단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지키고 있어요. 고문을 당해요. 언제 매를 맞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도 이런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을 쏟아낼 수 있는 에베소서라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그건 그의 확실한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2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받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다메섹에서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이것은 창세전에 주님이 이때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과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정체성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약속의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십시오. 네,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그냥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런 척 저런 척 한 번은 그냥 뭐 아들이 아닌 척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을 지켜라. 다시, 교회를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건 그냥 인간이 중요해서라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중요한다는 건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회복된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지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맞는 지체가 있고 맞지 않는 지체가 있고, 아유 저런 친구와는 함께하기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고 저런 친구와만 함께하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리고 따져가며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 됐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공동체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원수된 것을 허무신 주님의 그 복음과 믿음 안에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혹 이 안에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내가 그냥 미워할 것인가? 그래서 미움이 뭐죠? 아까 말했지만 믿음의 방패를 갖고 뭘 하라고요?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요. 원수가 원망이라는 불화살을 휙 쏴요. 여기에 탁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야 되는데 그걸 탁 맞는 순간 어떻게 되죠? 원망이 막 올라옵니다. 미움을 쏘는 순간 미움을 맞으면은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의 독이 확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졸음의 화살을 막 쏘고 있는데 지금 좀 맞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 어둠의 형들 여기 지금 화살을 픽픽 쏘고 있는데 몇 대 맞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독을 빨리 빼내세요. 할렐루야. 졸면 지금 맞고 있는 거야. 우리 옆 사람이 맞지 않도록 뽑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저기 예배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원수가 화살을 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쏴봐. 난 끄떡없거든. 아 그래? 이렇게 미움으로 다가? 끄떡없거든. 가는 거죠. 네가 그래도 난 사랑할 거다. 네가 그래도 나는 헌신할 거다. 네가 그래도 난 그를 만날 거다. 기도할 거다라고 나아가면 어찌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넘나들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와 목장, 여러분의 팀, 내년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맨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평안의 맨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러분 지키라. 묻겠습니다.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메고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집에서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희는 잘 하나 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데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디에 떨어져 있든 어디서 무엇 하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라. 너희가 이 부분은 노력해 줘야 된다. 찾아가라, 사랑하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이 매는 줄로 너희도 뭘로 매라?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세상이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저떻다고 얘기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찾아와서 교회가 이래 무슨 공동체가 뭐 이래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귀한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붙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를 지킵시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당신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네. 네. 서로가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원수가 감히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을 지켜라. 부르심을 지키십시오. 부르심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뭔가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복음의 일꾼입니다. 팀으로 섬기든 청소하는 봉사를 하든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각양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2025년은 더 선명하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목적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골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아유 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 때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일어날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지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완전히 온전해져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아멘. 그리고 이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감사한 건 또 어떤 지체들을 통해 세워진 지체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물론 아까 우스갯소리로 운영위원회가 무슨 카르텔이 조작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왜 작년에 선거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보직만 바뀌어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무슨 이권 카르텔이 아닙니다. 뭐 이권도 없어요 사실. 그쵸? 맨날 저와 사역하며 고생만 했지. 근데 열려 있어요. 늘. 예, 진짜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리에 또 2025년은 26년은 더 새로운 일꾼이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봉사하는 자리에 세워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지켜지고 나는 복음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라는 게 또 생기게 됩니다. 쉼쉼 프로그램도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는 뭐 이렇게 해봐에서 했던 것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뭐 식식이 등등 어떻게 되죠?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살게 될 때 함께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몸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몸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전혀 결핍이 없이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혹 보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기도했을 때, 야, 이지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물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니까 그 결정에 존중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당장 뭐 내가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는데 잠깐 일 못하겠어요 한다고 뭐 다음날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언젠가든 뺑 돌려서라도 그 자리에 세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전 제가 목사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확신이 있다면, 또한 그거 어떻게 컨펌이 오나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공동체의 권위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정말 그 은사가 있다는 거 컨펌해 줘야 돼요. 지 혼자만 좋아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예. 이 모든 컨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음성들에 좀 주의하고 들으시고, 또 내 마음 겸손하게 낮추셔서 여러분도 반드시 어느 자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자리에 있으셔서 부르심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워질 때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도 자신이 일꾼임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따라해봅시다. 성령을 지켜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순간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시기 원하시냐면 충만하게 계시기를 원하세요. 일부분에 그냥 조금 방 내드리고, 성령님 오늘은 월세방, 뭐 다음 달엔 전세방,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우리를 홀로 통치하셔서 우리를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셨던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돈도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관계도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게 하세요. 아멘. 떨어지지 마세요. 우리 동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순간도 성령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2024년 마지막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정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 나의 삶의 시간들을 아끼는 방법,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는요,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사실 전신갑주를 풀세팅하고 다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가나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승리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지켜야 되는 것들,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뭐예요? 정체성이든 또한 교회이든 성도이든 부르심이든 성령이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들과 약속들을 끝까지 어떻게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내게 보여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이걸 지키려고 할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반드시 사람은 생명 걸고 무언가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키고 싶어져요.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 다 지켜주고 싶다가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휴, 뭐 그냥 그렇게 하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피곤해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들 다 안 하나? 네, 그죠? 이렇게 자다가 핸드폰 너무 뜨거워갖고 깬 적 전 있어요. 네, 있거든요. 그 정도의 열정과 뭐 먹었는지 궁금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지키고 싶은 게 사라지는 거죠. 돈과 명예, 권력, 성공 이걸 더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왜? 이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50% 여기 50%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니까요. 완전히 여기를 사랑해서 여기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이게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난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지키려고 막 안간힘 쓰잖아요. 이것도 다 사라져요. 언제? 결국은 이건 내가 이 세상 떠난 날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언젠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여길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바울이 줬지만 애석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중요한 1장부터 6장에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이 서신서를 읽고도 미안하지만 이거는 다 지켰어요. 너희가 거짓 사도들도 분별했고, 계시록 2장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했고 정말 너희가 열심도 했고 많은 것을 했는데 너희 뭘 잃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가 전부였는데 너희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됐는데 이제는 어느샌가 이거는 어느 정도 해서 되고 이거를 막 돌리기 위해 가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고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여러분, 뭘 생명 걸고 지키시겠어요?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며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애쓰세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을 치세요. 그럼 주님이 이 부분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 함께 찬송 부르신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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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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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지키기 원합니다
24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내 삶의 중심에 새기시고 이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이 절절했던 편지에서 이 기도만 잊어버리지 않았어도 그들이 사랑의 뿌리에서 옮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에 박아주십시오.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주님께로 날 이끌어 사랑의 주님 주소서. 주님을 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소서. 뽑히지 않게 하여 주세요. 뿌리를 받게 하세요. 주를 향한 내 손에 옮겨지지 않게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이 내가 전부이네. 나도 주님이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전 사람 전 마음 주님이 날 부르셨을 그때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 사랑에 넘쳐나게 하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지킬 것을 지키게 하세요. 이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들의 부르심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켜지게 하세요. 날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은사가 이번에 더 개발되게 하시고 이 은사가 공동체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2025년에 혹 여러분 안에
2024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황도 어려웠기 때문에 섬김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지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혹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피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든 제가 아까 말했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성도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정말 작은 내 열심과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건강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위해 반드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지 않은 지체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섬김을 멈추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무엇인가? 난 정말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청년교회를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특별히 제가 12월 20일 사임하고 말고 저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이 공동체를 위해 살 겁니다. 그 이후에 날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김혜세 목사님도 그러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코어 리더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리더십들에게 부어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부어져 이 땅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주님의 음성 구하며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하나님 성령님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잘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란 나라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이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도 갇혀있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쓰임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생명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운영위원회와 코어 리더십들이 먼저 헌신하며 순교하며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는 이래서 주를 섬깁니다. 우리는 이래서 지키기 원합니다.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사랑해서 섬깁니다. 사랑해서 지킵니다. 경배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서 동행합니다. 기뻐 주님이 이곳에 강력한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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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게 마지막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입술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전부였는데 우리는 한쪽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작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지켜가며 하나님 안에 지켜가며 하나님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할 끈으로 주님 묶어주셨사오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며 시간이 갈수록 중심에 있으며 그 사랑의 중심부에서 모두가 주를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혹 하나님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 공동체 멀리 밖에서 외인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물어 원수된 장벽을 허물었듯이 오늘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벽이 허물어질지어다. 모든 벽이 허물어질지어다. 임재와 예배와 교제의 중심부로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리더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2024년 시작보다 이 마지막 날이 가장 주님 닮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수건을 덮인 것 같은 그 주님의 영상에서 분명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청년교회 모든 일정과 모든 사역과 2025년 사역들도 주님 손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듯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땅의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눈 아래 있고 눈 앞에 있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